아멘. 폴란드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짧고 굵어서 피아노를 배우는 내내 손가락 때문에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학교에 들어갔지만 선생님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고 심지어 다른 악기로 전공을 바꾸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꿈은 점점 희미해졌고 소녀는 전공을 바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한 신사가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정말로 훌륭하군.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게. 소녀는 신사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빈스타인의 격려를 받은 후 소녀는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루빈스타인 못지않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잔 파데르우스키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칭찬 한마디에 손가락이 짧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한 소녀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알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무엇으로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은요, 영적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자인데 대제사장은 1년의 대속죄일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수행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도 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아론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을 이야기한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탁월하십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되었습니다. 반면에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실 정도로 탁월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모든 허물이 씻김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 정부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고 유대교로부터 온갖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못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합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지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탁월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서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와 희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기도와 희생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탄 마귀의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에 능히 우리를 여러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아픔 등을 느끼셨고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감이란 남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껴 지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에 3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1.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군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시작. 연기를 하는 내가 그게 뭐냐? 그랬구나. 다시 한번요.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구나, 그랬군요. 한번 시작. 아니요, 우리 태연이만. 자, 우리 태연이만 뭐 연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요. 시작. 오케이. 뭐예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뭐예요? 알아주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야기를 전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피곤한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투덜대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공감의 3요소를 적용해서 얘기해 보는데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공감의 3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웠다 썼다 했어요. 자, 한번 제가 그 부부의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입니다. 아이, 김 부장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는지 허구한 날 나를 괴롭혀. 아이씨, 더러워서 회사를 때려치워야 할지 못 다니겠어.
남편의 불만 섞인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반응입니다. 에이, 얼마나 미운 틀이 바뀌었으면 그러겠어. 당신이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했다면 이것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캐쳐가 공을 받지 않고 다시 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런 대화는 뭐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도 열받게 하는데 이놈의 집구석에 와서 또 열받게 하네?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집을 배회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우한테 가서 위로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를 공감의 3요소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회사에서 김 부장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군요. 여러분, 먼저는 뭐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알아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었을 텐데 김 부장님까지 당신을 힘들게 했으니 당신이 짜증낼 만도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내의 마음을 전하기입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20년 넘게 다닌 직장인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겠어요? 조금만 참으시고 당신이 부장으로 승진하셔서 부하 직원을 잘 이끄는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부장으로 승진하셔서 이것은 절대 긍정의 공감이기 때문에 화난 남편의 화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장으로 승진해서 벌써 자기는 지금 부장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장을 향한 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그라들겠죠. 여러분,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 대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한 아들은 없으면 아들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딸이 이제 밖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 붙들고 한 10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딸의 대화 가운데 소통이 잘못되면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소통이 잘 돼야 되죠. 그럼 엄마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엄마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딸이 엄마가 이야기 끝난 다음에 한 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이거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하는 의도대로 딸이 한 줄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한 줄로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야, 나는 이거 말하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대화에 잘못된 것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마와 딸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또 일터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줄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는 거죠. 그랬는데 상대방이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수정이 돼요. 그럼 소통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공감해 주는 것처럼 탁월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탁월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힘드셔요. 여러분, 잠시 후에 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NIV 성경은 경건하심을 공손한 복종, 레버런트 서브미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손한 복종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결정적인 배경은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손한 복종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와 희생을 드린 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공손한 복종의 자세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손한 복종의 자세로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손한 복종입니다. 이 공손한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공손하게 복종함으로 그 복종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시험들을, 그런 것들을,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기도와 희생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여기서 반차란 계열, 계통, 반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반차에 대해서 6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시날 왕 아무라벨을 비롯해 4명의 왕에게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여러분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여러분 구출해 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단 한 번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참된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 모순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번역을 너무너무 잘못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이나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배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배워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만다노로서 부족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으로 경험한 참된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이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추신 그분이 바로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순종해서 경험하셔서 대제사장이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탁월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순종함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복종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경제적인 용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조금은 못 가졌어도, 내가 많이 못 배웠어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탁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고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과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해도 이런저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에, 또 다니는 직장에서, 또 아무 문제 없이 잘할 것 같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이때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희생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픔에 서러움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서러움을 느껴본 자들이 집 없는 서러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야,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잖아. 사랑하는 태연아, 너 그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시는 그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